오늘은 다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가봇의 시대가 있었고 또 에벤에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이가봇은 무슨 말이냐?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손에 의해 붙들려서 그들 사이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에벤에셀 시대는 다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이 에벤에셀의 시대는 특히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인재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승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지켜주심으로 그들 가운데 평화가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시대의 사사 엘리, 몸보다 마음이 더 많이 늙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였고 그의 영이 막지 않으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희미하게 들렸고 희귀했습니다. 그곳에 제단은 있었지만 기도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제단은 불 꺼진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이가봇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더구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빼앗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자신감 있게 전쟁터에 나아갔지만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고 죽었으며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그 충격으로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 임신한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 죽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에벤에셀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 준비된 한 사람, 바로 사무엘을 예비하셨습니다. 엘리가 죽은 후 그 애들을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모든 이방신을 제하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금식하여 성회를 드리기 위해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또한 이 소식을 듣고 철병기로 무장하고 미스바로 올라온 블레셋 사람들을 큰 우레가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있는 곳에 일어나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가게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승전비를 하나 세웠는데 그 승전비의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울 때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큰 승리, 이런 에벤에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에서 17절까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닥친 위기와 고난입니다. 1, 2절에 보니까 기랏 여아린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기란 여아린 사람들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은 것은 그 집에 성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집,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요, 성막과 성소와 함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사시대에 개인적으로 성소를 구별하여 놓은 곳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미가는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죠. 이처럼 미가의 집에 제사장을 세우고 성소를 만들어 놓았듯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도 그런 성소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옮겨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게 한 것이었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으로 들어온 후 무려 그곳에서 20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그들이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했다든지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2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이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과 무기력 가운데 있었고요. 두려움 앞에 망연장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에서 패했고, 그래서 겨우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이제 사모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모했다는 말은요, 몹시 슬퍼했다,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은 20년이 지나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회개하고 울부짖으며 간절히 매달렸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는 동안에도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침공했고, 이스라엘은 이제 주님의 길을 가지고도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이제서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한 것이죠. 무려 20년 만에. 이제 두 번째로 사무엘의 미스바 회개 운동이 3에서 6절에 등장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위기 상황은요, 오히려 우리를 간절한 기도의 자리, 간절한 예배의 자리로 내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요 곧 기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여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고 대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이 죽어 영적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고 빼앗겼던 법궤가 블레셋의 재앙을 안긴 다음 다시 돌아와 20년은 변두리 도시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계속된 블레셋의 침략 속에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계속해서 낮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난과 위기는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역사의 전면에 세우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수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준비를 해온 사무엘이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러 백성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은요, 회개하라는 것이고요, 전심으로는 마음의 뿌리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전 연역, 온 연역을 다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흐트러진 마음을 한데 모으기 위해 민족적 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회개의 전제 조건은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 신은 바알을 의미합니다. 이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농사와 기후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기며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섬기기 시작했을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텐트를 치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가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농사와 기후를 관장하는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이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인 아스다롯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버리지는 못하고 자신들의 탐욕, 자신들의 의식주, 자신들의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줄 그 이방신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만 또한 우상도 택하고,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여러 이방 국가들에게 통치를 당하고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짓밟히며 살아가고 속국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에 전국적으로 회개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 사람들이 다 섬기고 있는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섬긴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유일신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그건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전 인격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의 세 가지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회개의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머리로 죄를 지었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거기까지는 잘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 가슴으로 죄로 인해 망가진 삶을 아파합니다. 우린 여기까지도 해요. 아파해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을까? 여기까지는 갑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의지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 여기는 어렵다는 거죠. 수련회 때 디모데 수련회, 바울 수련회, 누가 수련회, 많은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많은 예배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예배 때 말씀 듣습니다. 깨닫죠.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럼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 이후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의지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도 이런 우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우상을 이제 하나님께 드러내고 제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무의 말을 볼 때 탄식하는 것과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탕식만 하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탄식했으면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탕식만 하고 여전히 그 마음은 이제까지 섬기던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향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란 그 마음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타락했다고 말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에는 이방신도 섬겼다, 우상도 섬겼다는 것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가나안 종교와 혼합이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도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서 다른 이방 종교의 신을 함께 섬겼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걸 의미합니다. 이방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걸 의미해요. 회개란 바로 이런 혼합 종교에서 벗어난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과 같잖아요. 이에 그들은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우상들입니다. 당시 시대에는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이걸 섬겨야 풍요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우리는 이렇게 봤을 때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버리고 돌아왔다, 그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알과 아스타로, 즉 풍요와 다산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사시대 이스라엘 모습과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같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다는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우리도 섬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풍요와 성공이란 우상을 우리 역시 섬기고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신학이 판을 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결국 세상에서 풍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우린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대심을 드러낼 교회가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있어요.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는 없다는 거죠. 그 주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깨어있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게 이 시대의 풍조를 우리 역시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바퀴벌레를 과연 없앨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쓰레기가 있는 한 바퀴벌레는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듯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힘들어도 그래야 합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자유가 임하고 능력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들의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제 민족적 대각성 집회의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 미스바로 모이게 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합니다.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이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나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을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면서 그들은 처절한 심정으로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회개하면서 종일 금식을 했는데,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면 금식은 무엇일까요? 땅의 것을 내려놓는 걸 의미합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의지하다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식을 하면 힘이 빠지고 겸손해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더욱 뜨거운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인도에 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미스바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 금식하고 회개하며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미스바 영적 대각성 기도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꾸셔서 오합졸의 군대를 강한 군대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다음에 일어납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려 미스바에 모은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킨 겁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슨 군사, 무슨 정치적 그런 모임이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보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거죠. 그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을까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요? 현실을 보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진정한 회개와 간절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내보내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졌죠. 평범한 청둥이 아니라 하늘에서 블레셋 군대를 요동시킬 만큼 큰 소리의 청둥이 블레셋 군대 위에 내린 것입니다. 이에 놀라고 당황한 블레셋 군대는 싸우기도 전에 혼란에 빠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 시대 때 단 한 번도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는 놀라운 반전이 이 7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간절히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와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기도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사방에서 공격당하는 것을 느낄 때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긴다면, 특히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면 나가서 맞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마지막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에벤에셀의 뜻은요, 에벤과 에셀의 합성어입니다. 에벤은 큰 반석, 큰 돌을 의미하고요, 에셀은 돕는다, 후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도움의 비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다면 이 에벤에셀,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를 감사라는 것이죠. 즉 과거를 감사라는 거예요. 에벤에셀 하나님은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그 하나님은요,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주 하는 찬양 있죠?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여기까지 도우셨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도 도우실 하나님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여기까지만 도우시고 지금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도우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숱한 얼음 속에 도우셨습니다. 물이 없어도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도 만나를 주셨습니다. 옷이 없어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고 추우면 불 기둥으로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도우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요, 여기서부터 다시 또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부터 다시 또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오늘만 도우신 게 아니라 내일도 도우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에베네셀의 은혜만 있을까요? 에베네셀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에베네셀을 포함해서 세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설명했던 에베네셀의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의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입을 옷도 주셨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베풀으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같이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겁이 많은 사람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스바에서 전투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 사람은요, 가나안 주민들을 가리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과 평화를 찾자 그들의 삶에도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엉켜진 실타래 같은 복잡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죄악을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구원을 간청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다시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 샬롬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죄악으로 인해 잃어버린 복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5에서 17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 라마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일은 전형적인 사사의 일이며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동안 사무엘이 있는 동안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내 길은 어떻게 될지, 나는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만 있다면, 하나님께 그 품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로 돌아갈 때 진히 싸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고백처럼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